질병을 짊어지신 분, The Heart of the Healer.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39개의 금지된 활동 범주가 있습니다. 더 세분하면 더 많지만 일반적으로 금지된 활동 범주가 39개입니다. 밭 가는 일, 곡식 타작하는 일, 바느질 등 금지된 활동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요? 21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내어 쫓으셨습니다. 회당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 주님은 베드로의 초대를 받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다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그날의 일과가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이 저물어갈 때 32절에서 저물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서 해방되었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다는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퍼져나가자 사방에서 질병에 걸린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앞을 다투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피곤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내일 오세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으며, 강조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귀신들과 대결하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안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매우 바쁘게 지내시면서 매우 피곤하셨을 것이지만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귀신의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하심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치료를 통해서 영원한 치료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육신의 치료를 통해서 영원한 치료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각색 질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에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모두 다 치료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동일한 사건의 의미를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에게서 해방시키시고 질병에 걸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것은,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며 우리의 질병까지,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 우리의 장애까지 모두 다 짊어지셨다는 의미예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의미예요. 할 말로 얘기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언하신 모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 의하면 모든 질병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죄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성병 같은 질병은 그 사람의 직접적인 성적인 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우리가 범한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질병이 있다고 저 사람 무조건 이렇게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무조건 정죄하시면 실수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은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영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과 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인간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로, 그 이후로 오는 모든 고통과 모든 장애와 모든 질병을 해결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질병을 고치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치료와 온전한 회복을 알리는 전주곡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완전한 자유와 완전히 어둠으로부터의 자유, 해방과 완전한 치료와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전주곡이에요. 이 땅에서 치료받는 자는 다시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은 다시는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애통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질병에 걸려 고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회복시킬 것에 대한 보증이 있습니다. 그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사고와 어떤 사건의 배후에는 정신질환과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들을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각종 질병으로 인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육신의 사랑을 통해, 육신의 돌봄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 주님이 타칭하셨죠. 주님이 도와주셨죠. 육신의 돌봄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이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신분의 높고 낮음, 학벌에 좋고 나쁨에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의 치료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eternal love, 영원한 사랑이 있음을 바라보도록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를 노예나 이방인이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신분이나 외모로 인하여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받는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문둥병자라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장교 백부장과 그의 하인의 요청을 들어주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지저분하게 여기고 멸시하는 이방인과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신분과 인종의 상태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멸시천대당하게 아무것도 내세우지 못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둥병자가 그러했습니다.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그러했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 종교적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과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하지 못했고 메시아를 거절하는 크나큰 실수와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겸손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이 귀신의 억눌림에서, 귀신의 노예에서,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침받고 해방된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은혜로 불치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귀신의 억눌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침받고 치료받고 해방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귀신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치료의 은혜와 해방의 은혜,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몇 명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대략 짐작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굶주린 5,000명에게 충분히 양식을 먹게 공급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적 사인, miraculous sign, 기적적인 사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저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5,000명에게 양식을 공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먹을 양식을 해결하실 것을 분으로 기대하고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한치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 모든 역사, 모든 기적은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메사야, 구원의 주님으로 주로 보내신 것을 너희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베푸신 기적들은 인간을 죄악의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질병의 치료를 받고 귀신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굶주림을 해결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당장에 필요한 것을 얻는 데만 관심이 집중되었지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주님이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따르기를 중단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Are you going to? 너희도 떠날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함께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에게 너희도 갈래?
현대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주님에게서 얻지 못하면 주님을 떠나갑니다. 밥이 필요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양식을 위해 기도했는데 먹을 양식이 해결되니까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졌기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치료 후에는 주님이 없어집니다. 취직과 입학과 결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취직하고 대학에 입학하고 결혼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고 신앙을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치료를 통해서 영원한 치료가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귀신의 억눌림에서, 귀신 들림에서, 귀신의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이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현재의 사건이 어떤 영원한 의미가 있고 어떤 영원한 메시지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우리의 감정적인 상처와 아픔, 영적인 갈등과 고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문제, 여러분과 저의 장애, 여러분과 저의 아픔, 여러분과 저의 질병, 모든 문제와 고난과 갈등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가십시오.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안목, 짧은 생각, 이것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눈을 갖고 세상을 보시는지를 배워가며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